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저를 많이들 여호수아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최병락 목사님을 모세, 저를 뒤따르는 여호수아. 저에겐 너무나 정말 과분한 임무이자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110세에 죽고 그와 함께 지냈던 모든 세대가 같이 이제 죽고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이후 세대는 10절 말씀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이 돼야지 another generation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이 돼야지 different generation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미안 얼리 러닝 어카데미 유치원이, 여러분, 세미안 얼리 러닝 어카데미, 저를 따라서 빨리 보실까요? 세미안 얼리 러닝 어카데미. 아유, 빨리 안 되면 셀라, 저를 따라 셀라. 좋죠. 이름 좋습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 자주 종종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기는요, 사실 SELAH예요. 셀라. 네. 근데 여러분, 이 H를 빼서 저희가 똑같은, 사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발음 나면 셀라. 셀라는요, 쉬어라, 잠깐 멈춰라, 그 뜻뿐만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지금까지 배운 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라. 그게 셀라예요. 이제까지 본문 말씀 읽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 다시 셀라하며 기억하고 그 안에서 묵상하며 잠깐 쉬어라. 우리 자녀들이 매일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매일 배울 거예요. 셀라.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걷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셀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셀라 유치원, 기독교 유치원 왜 하는가? 바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 유치원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건물 있는데 유치원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교인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미안교회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도 시작, 내일이 개원인데요, 개원 첫날부터 50명 이상 아이들이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좀 덜 놀라서 제가 더 놀랍니다. 우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한인사회에서 딱 그 영유아 프리K까지 미취학 아동들이 50명, 50가정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미안교회를 믿어주고 또 세미안교회 가서 잘 배우라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사건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냐? 창조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온 지구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신 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그들을 우리가 족장의 시대,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 요셉의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신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400년을 넘게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당대 미국 군사력보다 강했던 군사력이 애굽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군사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바로 왕을 부끄럽게 하고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당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에 죽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산기슭까지 얼마나 많이 이 적군들을 무찌르고 이방인들을 무찔러야 되냐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전쟁을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 정복의 시대를 이어갑니다. 그런 후에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의 분배가 시작되죠.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요, 이제 사사기로 넘어옵니다. 사사의 시대죠. 사사의 시대는 왕이 없었더라. 왕이 없어서 그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보기에 죄악을 펼친 것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사기의 시작 2장 말씀에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에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했던 모든 세대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죽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죽음을,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맛보게 하고 영원한 안식처로 데리고 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병고침을, 은사를 주셨던 또 조용기 목사님도 최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았지만 언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때에 다시 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언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내가 이제까지 어떤 신앙 교육을 펼쳤는가가 바로 그때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주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무엇을 시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탐꾼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고를 했고 모세가 듣고 싶은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요, 그를 이제 장사한 후에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얘기합니다. 현재의 소망은 미래에 있습니다. 맞나요? 현재의 소망은 미래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면 내가 커서요 뭐가 될 거고요, 내가 커서요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최종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나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미래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미래의 소망은 어디 있냐면 미래의 소망은 현재에 있어요. 미래의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면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된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신랑의 모습처럼 성경의 신랑과 신부로,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이 땅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에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미래가 바뀌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2012년도에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면서 세미한교회가 우리 예배당이 한번 꽉 차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2012년에 꾼 꿈이 2021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의 꿈은 적어도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그 미래를 비전으로 보고 현실을 살아야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의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현실의 소망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현실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우리가 지금 뭐를 현실에서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디렉션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2030년, 2040년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지고 희망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아직 언어를 다 구사할지 몰라도 무지개를 그릴 때 노아의 방주랑 무지개를 같이 그리면서 색깔을 칠할 때 이들의 삶은 노아의 방주 안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칠하더라도 십자가를 칠하고 갖고 오는 아이들은요, 그의 인생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설교도 했겠죠, 듣기도 했겠죠. 근데요, 저한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제 아버지가 신앙을 갖기도 전에 제 머리맡에서 읽어주신 책 그 동화에 나온 다윗과 골리앗 그 그림이 아직도 선명해요. 저에게 골리앗은 다른 어떤 그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골리앗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어렸을 때 아직 예수 믿지도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있는 그 성경 이야기 동화책을 한 권 꺼내셔서 읽어주시는데 골리앗이 이랬다, 다윗이 이랬다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 골리앗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고 갑옷이 아직도 기억나고요. 여러분, 이 물맷돌 5개로 이제 이 골리앗의 딱 정중앙 이마를 맞춰서 쓰러지잖아요. 물맷돌 5개에 대한 설교 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여러분 물맷돌 5개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그것이 물맷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맷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물맷돌이 돼야 되고 물맷돌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할 때에도 제 머릿속에서 물맷돌에 대한 이미지는 저희 아버지가 읽어줬던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 돌 싱 하면서 슬링샷으로 던졌던 그 돌 그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쓰레기를 길에 버리면 안 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구나. 물은 아껴 써야 되는구나. 이 모든 건요, 사실 유치원에서 배워요. 유치원에서 배워요.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10절 말씀에는요, 아까 말씀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그들이 뭘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알지 못했대요. 왜요? 그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고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나 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할 때요, 정보를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삶의 전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금 7절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노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그 일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신앙교육은 성경의 정보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성경의 정보가 아니라 성경적 삶의 전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읒, 비읍, 무슨 맞춰봤어요. 정보가 아니라 전부를, 절 따라서 정보가 아니라 전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전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힘들더라. 근데요, 누구 아들은 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너 뭐 성경 지식에 대해서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뭐 하니. 그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So what? So what? 뭐가 달라지는데? 그거보다는 아빠가 지금 코로나인데 힘든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이로다. 그 말씀 믿고 아들아, 딸아, 내가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련다.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엄마 위해서 기도해줘. 7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대.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아버지 인생에, 어머니 인생에. 이거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부모보다 훌륭한 거 아십니까? 성경 한 절이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여러분, 그것이 삶의 전부, 성경적 삶의 전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정보가 아니라 전부를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리더인 여호수아의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놓는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 정복하느라 너무 바빠서, 전쟁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큰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잖아. 하나님이 시키신 이 정복의 과정을 내가 하니까 자녀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랑 같아요? 우리 이야기예요. 이민 와서, 야,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 세탁소에서, 이 그로서리에서, 이 도넛숍에서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엄마 아빠 정말 허리 끊어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밖에 못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이민 1세대들은 하나님한테 이민 오라고, 여기 오라고 기도받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미래를 개척해주고 땅을 차지하면 그들이 그 안에서 땅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민 세대 100년이 지나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2세, 3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We're not Korean anymore. We're American. 첫 번째 마음은 꼴밤 한 대 주고 싶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No. Like it or not, you're Korean American. 여러분, 세상에 American Korean인 사람은 없어요. Korean, 먼저 정체성이 Korean American이에요. Japanese American, Chinese American, 뭐 Spanish American, whatsoever identity가 먼저 붙는 거예요. Korean American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2세, 3세, 1.5세를 Korean American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은요, 땅 차지하는 것만 바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신앙 교육을 부대 끼고 내가 발버둥 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애들하고 얘기하면 못하면 뭔 소용이에요? 애가, 여러분, 이렇게 1000명,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제 애가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이번 주말 이제 금토주일에 이면수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한 2시간 반 3시간 설교를 하셨고요. 할렐루야. 어제는 조금 줄이셔서 2시간을 해주셨는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참 깊이 감명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5-6시간의 설교 중에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거 딱 하나. 그러니까 많은 걸 감동받았지만 딱 정말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150번을 북한 가서 선교하신 그 이면수 목사님 2세,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 아들이 50번을 갔다라는 게 저는 놀랍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북한 사역을 하느냐고 날 버려두고 아버지는 사역만 했어 하는 아들은 절대 북한 자기 발로 안 따라갑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캐나다 코리안 캐네디언이 절대 거기 안 따라가죠. 캐나다 2세가. 근데 벌써 50번을 가서 거기에서 영어 학교를 만들어서 이 캐나다에 있는 이민 교포 세대를 데리고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저분은 북한 사역을 잘하시고 150번 갔다 오시고 감옥에 갇히셨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게 간증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 거기 가서 북한 선교를 이어가 준다는 게 큰 간증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 앞에서 소리도 지르고 엄마 아빠가 내 앞에서 싸움도 했고 엄마 아빠가 부족한 거 많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토요일이 되면 빨간 티셔츠 세미한교회 I love Jesus, Jesus loves you 그 티셔츠 입고 꼭 H마트 가서 전도하신 분이야. 그거 기억남아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교회 주방 가면 무언가 열심히 하고 계셨어. 우리 아버지는 늘 교회를 지키셨어. 우리 아버지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어. 말씀 보는 분이셨어. 여러분, 그게 정말 삶으로 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셔도 그것이 first priority가 될 때 우리 자녀의 교육, 신앙의 교육은 성공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프라이어티가 넘겨지면 10계명, 1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저를 따서 한번 해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멘이세요? 어떤 가정은 자동차 신이 생겼어요. 어떤 가정은 에르메스 신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뭐라 얘기는 안 할게요. 드라마 신이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펜트하우스 신이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칼같이 하는 건 우리 자녀들이에요. 엄마도 하나님보다 그거 좋아하잖아. 아니야. 에이, 내가 아는데 엄마가 나한테는 솔직히 얘기해. 그래, 엄마도 사람이다. 그래. 늘 연기를 하면 너무 리얼하게 한다는 소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애들이 봐요. 신음하고 노력하는 거 애들이 봐요. 그게 진짜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때 결과가요, 요거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의 결과로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 누구십니까?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갔더라가 정상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다른 우상신들이 너무 많아져서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의 우상신들이 생겨지니까 결국 그들이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포스트 모던이 딱 이거고 막시즘이 딱 이거고 21세기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21세기를 사는 분들만 21세기에 태어난 분들만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영향도 끼쳤어요. 우리도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닌 진짜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셀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스 캠퍼스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이 들어오고요. 이제 생겨질 인터내셔널 처치, 에이전 처치, 에이전 아메리칸 처치, 영어권 교회 우리가 세울 거예요. 그 교회에 채워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는 언제 보인다고요? 10년, 20년, 30년 후에 또 우리가 천국 가 있을 때 진짜 다음 세대가 보여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붙잡는가? 그때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교회를 물려주시고 그 놀스가 그렇게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세미한 교회가 기도하고 작정해서 그 노스 캠퍼스를 세워주셔갖고 우리가 지금 안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냐? 이 비싼 땅에. 또 휴스턴에도 또 지금 얼바인에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랑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때에 보는 게 아니라 그때에 그날에 보실 줄 믿습니다.